뉴 노멀, 뉴 스타트. 네, 우리 겨울 연합수련회 우리 줄기부와 우리 꽃망울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뭐냐면 꿈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공부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공부법. 먼저 여러분 핵심 내용 그 플로우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보면은 두뇌화, 목표화, 그다음에 계획화, 동기화, 버릇화, 그다음에 몰입화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여러분들 해결 방법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뇌화를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뇌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가 있고, 그런데 이 대뇌는 또 우뇌와 좌뇌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역할은 또 다른데요. 좌뇌는 언어학적 사고, 우리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언어학적 사고와 그 많은 정보에서 체계적인 추리를 하게 돼요.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성, 그 다음에 규범성, 또 의식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스인들을 생각하면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것, 지혜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뇌가 담당하는 역할은요, 우리 뇌에서 우뇌가 담당하는 역할은 시각적 이미지와 사고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사고. 그래서 하나의 정보에서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직관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공간성, 공간적, 그 다음에 비합리성, 또 신비성, 또 뭐 종교성, 그 다음에 규범, 자유, 무규범, 또 무의식, 무속, 이런 것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뇌의 역할인데요.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자, 좌뇌는 헬레니즘적 사고, 우뇌는 헤브라임적 사고를 담당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표적, 헬라인 그러면 지혜. 그럼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뇌의 역할일까요? 좌뇌의 역할일까요? 우뇌의 역할입니다. 이런 종교와 관련된 그런 영역이니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좌뇌의 역할이죠. 그래서 좌뇌는 헬레니즘적 사고, 우뇌는 헤브라임적 사고,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뇌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좀 직관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뇌가 매우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가 발달했냐면 노란색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랗다, 노르스마다, 샛노릇하다, 놀이끼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적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뇌가 발전한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좌뇌가 발전한 민족으로는요, 이 독일인들, 그리고 미국인들, 영국인들, 그리고 아시아인인데도 우리와 다르게 일본인들, 이런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이 우뇌 또 좌뇌, 이 어느 하나의 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창의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창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창조성이 있으면 부와 귀가 여러분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하던 것만 이렇게 쫓아가면은 부할 수가 없어요. 창조성을 바로 개발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 창의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크리스천의 공부 방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의 공부 방법, 좌뇌와 우뇌가 같이 발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헤브라임적 사고라 그랬죠. 감성적이고 또 이렇게 시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노벨상 몇 명 받았죠? 없지 않아요. 한 명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벨 평화상.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교육 방법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여러분 암송을 하죠.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굉장히 암기력이 좋아요. 여러분 공부는 암기력이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전하려면은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원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죠. 가능한 영어로 외우면 더 좋아요. 영어는 왜냐하면 의미가 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면 좋은데 여러분 이 성경의 그 문장이 가장 좋은 훌륭한 여러분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말씀을 외우면은 여러분 지혜도 있게 되고 영어 공부도 하게 되고 머리가 좋아져요. 좌뇌, 우뇌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외우게 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크리스찬의 이 공부법, 성공하는 공부법 두 번째는 목표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는 단계를 제가 5단계로 나눠봤어요. 5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꿈을 이루려면 먼저 여러분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거기다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 씨앗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싹이 나서 이제 작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씨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가지지 않고 꿈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꿈을 이루는 5단계에서 첫 번째는 꿈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생생하게 내가 상상해야 돼요.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상상해야 돼요. 계속 내가 가진 꿈을 상상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학교에 여러분 가서 꿈이 있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눈에서 여러분 불이 나와요. 레이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꿈을 꼭 찾으시고 정말로 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 바래요. 여러분 정말로 찬란하고 영롱한 그런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꿈만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이렇게 가지세요. 더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꿈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할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꿈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5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큰 꿈을 가지라 그랬고, 두 번째는 꿈을 이루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은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꿈을 간절하게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 꿈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하다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 꿈과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돌진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져요. 여러분 머리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대뇌와 우뇌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 뇌세포가 여러분 더 발전되고 여러분 더 개발된다는 그런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도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여러분 제가 뭐 공부법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여러분 읽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그리고 목사님의 또 경험과 그런 목사님이 발견한 것들도 이렇게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5단계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고 간절히 구하고 진정으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돌진하라 그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가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요, 흑인이에요. 네, 백인 어머니와 또 캐나다 출신의 흑인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가 여러분 꿈을 꿨대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상상을 했대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갈 때도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꿈이 대통령이니까 인권파 변호사로 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대요. 또 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그런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드디어 미국 상원의원에 이렇게 당선이 됐고 계속 큰 꿈을 계속 이제 이렇게 키워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얘기니까 쉽게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러분 한때 어떤 그런 힘든 시간도 많이 겪었대요. 그렇지만 그가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어 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그 꿈을 꾸면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을 만든 한마디 옛날에 신문에도 나왔던 것인데 Yes, we can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런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갔어요.